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을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11월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된 것, 모두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포함된 사도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 서신은 각각 다 고유의 목적이 있어요. 주로 교회 안에서 발생한 신앙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책망도 있고요, 권면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도 하지요. 특별히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넘쳐나고 있어요. 물론 빌립보서에도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을 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과연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우리의 이름만 들어도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감사가 넘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실은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 자기 자신인데 오히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신앙으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서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기는 어렵죠. 즐거워하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돈이라든가 어떤 내 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너무도 잘 알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박해자였다고요. 이 사람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교하는 그때에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이요, 옷을 벗어서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바울 이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 사람 발 앞에 두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기꺼이 지켜주었던, 받아주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스데반이 죽는 일에 찬성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이 죽으니까 그 죽음을 너무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장례를 지내는,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바울은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각 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가지고 감옥으로 넘겼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바울 자기 자신이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두고 회당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바울은요, 비방자였고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버렸던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을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였을 정도로 극악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넘쳐서 아니 풍성하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함께 내 안에서 이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때렸던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이 사람이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됐고요.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이 사람이 자기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것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바울이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 바울 서신의 서두를 보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다. 이 외에도 바울의 편지는 거의 대부분이 감사로 시작을 해요.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와 같은 오지에 거기 가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 선교사들이 하는 일, 그런 일 하지 못하지만 또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면서 외치지를 못하지만 어떤 분은 보니까 대학교에 가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더라고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그 아이들이 그걸 참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정말 내 안에서 구원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정말 흘러 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도요 선교인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이 힘을 벗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 어떤 능력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힘입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요. 19세기하고 20세기를 걸쳐서 살았던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부찌무라 간조라고 있어요. 내촌감사.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도 아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버림받은 심령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요절을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중에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져야 되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요, 붓글씨로 신약 성경을 쫙 다 기록을 했어요. 멋있게 필사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러면서 쓴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쓰면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감동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원망이 생겨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불평이 쏟아져요. 이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샘솟을 줄 믿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이것저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라고. 감사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만약에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응답해 주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뭔가를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수준이 낮은 거죠. 그리고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because,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졌으니까, 해결됐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넘치게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감사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감사는요, 만약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였다고요.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 때 나라 전체에 120명의 고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충명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왕에게 신뢰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다른 관리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라든가 다른 어떤 신에게 구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사자 불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한다, 이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전국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다니엘 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죽게 될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기도하다 들키면 죽어요.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건져주셨고, 왜? 그의 삶의 기도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내킬 때만 감사하면 소용없죠. 우리의 감정이라든가요, 우리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박국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하박국이 전쟁의 위협 앞에서 떠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니까 결국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을 세웠어요.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애국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의 최고의 강대한 나라가 돼요. 그러면서 남아국 유다를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자, 그러한 내용을 아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내용을 듣고 엄청난 전쟁이 자기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녹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과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놀랍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한국에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병동에 가면 지은이는 몰라요. 지은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무명의 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뭔가 하면,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서 틀어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한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감사에 대한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를 찾았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으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한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굉장히 사소한 내용이잖아요. 일상적인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감사는요, 영적인 건강의 진단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의 정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의 깊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요. 시편 50편 23절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이거 다 감사로 드려야 된다. 감사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문을 다 통과해서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절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이 뭔가 하면 The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땡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Enter with the password thank you, 이거예요. 요새 비밀번호 많아요. 어떤 경우는요, 비밀번호를 너무 비밀스럽게 해가지고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자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 미국에서도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이렇게 눌러서 집에 들어가는 그런 집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그 자물쇠라 그럴지 그거 팔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보면 아파트면 어디는 큰 모든 집마다 비밀번호를 다 열고 착 비밀번호 다 열고 해야 들어가야 돼요.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 다 열고 누르고서 하고서 들어가야 돼요. 자, 무슨 얘기를 듣는가 하면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감사로 들어와야 된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비밀번호를 내가 눌렀을까? 감사를 눌렀어야 되는데 혹시 원망을 누른 건 아니겠죠. 불평, 낙심,
불신 이런 것. 감사로 누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만이 성전 문을 통과하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는요, 막혀져 있는 삶의 문도, 막혀져 있는 것도 여는 메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절기까지 정해서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욕심자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실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도록 하나님이 뭐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거리가 더 많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넘치게 감사를 주시는지 그것에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